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6절부터 1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신 옛 언약이 패하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생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미래 첫 이삭을 드리는 축제의 날로서 구약의 명칭으로는 맥추절, 칠칠절 그리고 첫 이삭을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날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순절의 의미가 후대에 가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 미래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의미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출애굽한 날로부터 만 50일째 되는 날로 계산을 합니다.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옛 언약을 체결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교회, 즉 광야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로써 세우신 언약과 구원받은 성도들로 구성된 신약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부어지고 기도하던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비로소 이 땅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순절은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옛 언약이 폐하여지고 새 언약이 시작되며 또 구약교회가 그 사명과 역할이 다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역사적인 날이 오순절 날이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였고 또 성령 받은 자들이 다
충만함으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졌습니다. 10절에 보면 율법에 속한 첫 장막이 현재까지의 비유로서 이러한 것들은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까지만 효력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에는 첫 장막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또 첫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가 폐하여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모든 민족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첫 장막에 들어가 하나님께 섬기는 예를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첫 장막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를 가리킵니다. 이 성소에는 금등대와 진설병과 상, 그리고 분향단 3개의 기구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은 아침마다 분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그리고 금등대를 관리하는 제사장은 저녁마다 충분한 감람기름을 보충하여서 항상 최적의 밝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진설병을 관리하는 제사장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으로 교체를 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그리고 7절에는 둘째 장막이 나오는데, 여기서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에 1년 1차에 한해서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고 하는 것은 6절에서 이야기하는 첫 장막으로서의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를 가리키고, 또 8절에서 말하는 첫 장막은 모세의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첫 언약 안에 세워진 모세의 성막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즉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 1차에 한해서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만 허용될 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 모세의
성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로서 그 드리는 예물과 속죄 제사가 인간을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피로서는 결코 인간의 죄를 속량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함이라. 율법에 속한 첫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속죄 제사로는 인간을 양심상 온전케 할 수 없고, 또 속죄 제사를 통해 드리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능히 사함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속죄 제사와 또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며 또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또 그 피로써 새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이며 하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의 성막을 눈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고자 하지만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고 오셔서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명을 받게 되느냐면 바로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알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첫 장막과 또 속죄 제사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구원할 수 없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 또 그림자요 예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때까지만 효력이 발생할 뿐이지,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에는 첫 장막도 폐하여지고 첫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속죄 제사도 효력을 상실하고 또 폐하여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여러 가지 씻는 것은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은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정결한 짐승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결코 먹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발 가진 짐승 중에는 되새김질을 하고 그리고 쪽발을 가진 것만 먹을 수 있고 또 물고기 종류로서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종류만 먹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 같은 경우에는 맹금류 정도는 결코 먹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엄격하게 정결례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막뿐만 아니라 집 안에도 물을 준비하고 있어서 항상 손발을 깨끗이 씻는 그런 관습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는 육체의 예법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육체만 깨끗하게 하고 육체만 정결하게 하는 것일 뿐 근본적으로 인간을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고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때까지, 즉 개혁할 때까지만 효력이 있을 뿐 그 이후에는 효력이 폐하여지고 또 모든 제사와 육체에 속한 예법이 다 폐하여졌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모든 첫 장막과 또 첫 장막에서 드리던 속죄 제사와 육체의 예법들은 다 폐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명하였을 때 그가 일어나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율법에 규정한 예법들이 폐하여졌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왜 표적이라고 말하느냐면 구약 율법에 의하면
신체적으로 불구를 가진 자는 결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불구를 가진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간주함으로써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출입하는 사람들로부터 구걸을 하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이제 옛 언약이 폐하여지고 새 언약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이제는 남녀노소의 장벽이 무너졌고 신체적인 불구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참 성전으로 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모신 자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성령의 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룩해진 것처럼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깨닫고 알아서 일평생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